네, 우리는 계속해서 2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은혜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역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 1월, 2월 2달 동안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저번 이름 기억나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세 글자 로 네, 오늘 거는 아직 말씀 안 드렸고 저번 주 엘로이, 엘 띄우고 로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살펴봤다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제목처럼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워낙 잘 아시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너무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원래 히브리어가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엘로힘이에요. 오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엘로힘인데, 이렇듯이 성경을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이후에도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엘로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 잘 봐라,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이고 특히 너를 이 땅에 있도록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결핍들,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순식간에 사라지느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엘로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의지할 자격이 없느냐, 이 차이가 아주 강하게 갈리는데요. 이사야 50장 10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해도 돼, 의지해도 돼, 이게 아니고 아예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의지해, 그래야 살아, 의지해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온 우주를 잘 아시는 하나님, 특히 나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특권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결핍을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천국 가기 전까지 그 결핍이 여전히 존재할 우리의 인생이 이 엘로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볼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엘로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호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과학기술 발전과 또 의료기술 발달로 예전 한 10년 전 아니면 50년 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기술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의료 현장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에요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에 대해서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신비로움의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연구하고 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주를 향해서도 미지의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미시세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기술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아직 다 파악하기에는,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미리 넘어서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느 누구나 모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모호함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아니면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재력을 모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 모호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철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대를 따라 여러 철학 사조들이 이 세상 속에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뭔가를 깨달은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저 철학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지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의 그 몸부림과 노력의 끝은요, 결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절대 진리를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를 통달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던 그 지혜자의 평가가 뭐냐 하면, 헛되다를 4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결국은 연약한 인간의 그 유한함, 헛된 삶, 그 허무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고민,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깨달음은 잠시 인간에게 어떤 만족이 되고 마치 뭘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은 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헛된 것이에요. 공허함으로 남고 허무함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든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사람은 그때서야 깨달을 겁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나눠 놓으신 두 갈래의 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삶의 가치관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존중하지 못한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에 이미 늦었지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동안 그렇게도 고생하고 내가 만족했던 그 삶이 결국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허무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지만 뭐 그 허무함을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지만 더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호함, 아무리 노력해도 헛됨, 공허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오히려 명령하시잖아요. 우리를 더 만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라라고 거듭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의 출발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끝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도님들께서 가까이 하시는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운 인생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이 없는 인생은 우리 자신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또 성경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을 바로 보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직분이 거창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없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공급되고 훈련되는 그 지속적인 성장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잘못된 건지 바른 건지 판단할 기준도 없고요. 심지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 하나님은 이 세상 광활한 우주보다 그냥 좀 못한, 이 세상이 더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추앙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세상 편하게 살면 그대로 편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허망한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서 인생의 모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바른 길을 꼭 깨닫고 또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쁨,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니다. 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실제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게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누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바의 야곱은 그 아시는 야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앞으로도 준비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냐면요, 야고바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가 아까 봤죠?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등장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창조한 하나님이야. 세상은 가인 계열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의향도 없고 인정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연히, 그 우연한 우주 속에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도 우연히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이 흘러 결국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창조했다, 나를 만들었다, 세상의 물질이 나의 기원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제해요. 근데 성경 66권을 통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나의 기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냥 우연히 된, 물질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창조하셨고, 내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교제하시려고 그 우주를 만드셨고, 나는 원래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나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에서 깨닫냐 하면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요, 그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눈빛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한번 쭉 읽으셨지만 보시면 제가 한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직접 만든 거 알고 있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콕 집어서 선택한 거 알고 있지? 네가 온 우주의 창조자인 나에게 속해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어감으로 읽히십니까? 1절이 하나님이 막 윽박지르면서 너를 창조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읽히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막 철철 넘쳐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 나에게 소속된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어떻게 읽히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눈빛,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절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 말씀이 너 함께 할 거라고! 이게 짜증내고 야단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모호함 속에, 여러 결핍 속에, 또 수많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다 괜찮아. 2절은요 무미건조하게 읽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 막 윽박지르는 것도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3절은 비슷한 내용이나 넘어가고, 자, 우리 4절은 아예 직접적으로 나와요.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있는, 손주가 있는 분들은 사실 늘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시키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힘들 때는 그렇게 아무리 부모,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그 마음이 약해질 때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랑스럽잖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 부모는 연약해요. 그 마음이 완전하지도 못하고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 사실 다 거짓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저 진짜 빨리 집에서 독립시켜야지, 저거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투닥투닥거리며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4절 상반절처럼 하시는 말씀이 너 있잖아, 여전히 연약해도 여전히 나에게 대해서 네가 여러 부족함이 있어도 너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의 막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과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철철 넘치는, 물론 다른 본문도 그렇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연결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약간 길지만 우리는 꼭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여기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을 볼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연상되냐면요,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점잖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막 성도님들을 보면서 죄송한 편이지만 채통을 안 지키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손주들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첫 손주를 첫 대면했을 때 성도님들 얌전하게 채통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네가 내 손자 손녀구나 이렇게 근엄하게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보아온,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아온 성도님들은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귀에 막 걸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내가 안아볼 수 있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더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그 어떤 표현 때문에 저 멀리 계시면서 막 엄격하게가 아니라 막 사랑이 막 넘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강조하게 됐지만, 우리가 작년까지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감시하면서 벌 주려고 작정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행위 구원으로 빠지면서 그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로 못 살아요. 늘 두려워하고 늘 근심 걱정하면서도 정작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처럼 늘 뭔가 억눌려 가지고 있죠. 늘 하나님 앞에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이면서 한계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은혜. 갈라디아서는 은혜. 어디를 건드리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어떤 단어까지 나왔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왜 성경을 번역하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조심했는지는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성경을 과거에 그렇게 번역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벗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빠라고 번역하면 될 것을 굳이 아바라고, 아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왜 불편합니까? 아니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못 부릅니까? 무슨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애매해서 멀리 있는 그런 관계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오늘 보셨잖아요. 막 갈라디아서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지금 스바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나 너에게 아빠다, 나 너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 그런 엘로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데, 우리가 막 하나님 나를 감시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고 갖고 내가 심판받을 게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릴까봐 교회 나오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바른 복음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매 일마다 매 순간마다 바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넘치는 감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도록 있잖아요, 숨겨둔 게 아니라 막 성경에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 알도록, 때로는 엄하게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지그시 정죄하듯이 보지 마시고 심판하듯이 보지 마시고 다 보십시오.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저를 보시면 제가 감사는 한데 제가 그 성도님들의 그 많은 마음을 감당하기는 제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분, 제발 좀 옆에 분 보십시오. 안 보시면 저 앞에 불러다가 저랑 1대1로 할 겁니다. 자, 보고 계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성도님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만큼 성도님은 존귀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 복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은 그냥 어쩌다가 여수에 같이 살아서 한남제일교회 그냥 다니다가 언젠가는 헤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절절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성도님들 사이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바른 복음에 충만하여 이해하면요, 사랑 못할 존재가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먼저 그 사랑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이해도 하고 나도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십니다. 예,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된답니다. 자,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게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신학생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조금 넓혀서 안주집사님과 권사님까지입니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좀 더 미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목적이 뭐랍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오늘 그 이름을 보고 있잖아요. 엘로힘,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계속 당신 스스로를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 노래 제목을 사실 몰라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노래 아십니까? 옛날 노래 중에 노새 노새, 언제 노래? 젊어서 노새. 저는 이 노래가 그 제목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노랫가락 차차차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뒤에 뭐라고,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어지면은 뭐 못하나니? 못 노나니. 그 제가 이 가사가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고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쉬고 싶어, 빨리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 걱정 안 하고 놀고 싶어져요. 그러면 행복이 있을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내용을 축약해 놓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숙제를 준 다음에 너희들 이거 무슨 그 어떤 보험회사 대표가 밑에 직원들을, 영업사원들을 막 이렇게 보내면서 실적 달성 못하면 너 해고요, 너 불이익 당해, 이렇게 압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번성하라,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정복하라, 순종해야 돼요. 다스리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사명을 주셨냐 하면, 인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래 바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여기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1년 동안 뒹굴뒹굴 해보면 사람 미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람, 기쁨, 그리고 채워지는 행복이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1장에 나타난 세 가지 명령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제가 적용해 드리면, 자, 번성하라.
그냥 무슨 가축 치는 것처럼 너희들 숫자 빨리 늘려라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원리에 최선을 다하며 번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낸 생명의 원리를 따라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람, 행복, 기쁨을 그 사명에 순종한 자리에서 누리게 됩니다. 정복하러도 마찬가지예요. 정복은 그냥 과거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착각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정복하고 기독교 문화를 세우면 그게 마치 이게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정복은요 텅텅 비어있던 지구 아닙니까? 그 지구에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점점 지역을 채워가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복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군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회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간 중심, 인간이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머물도록 힘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드러나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영화롭게 된다, 내가 영광을 받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마귀가 틈탑니다.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뭔가 채워지니까 백성들은 앞에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늦잠 자고 뒹굴뒹굴하고 나왔다가 그때 뭐 했어요? 밧세바와의 그 심각한 성적 범죄, 또 그것을 덮뒤에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그 일에 순종할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네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기적을 베풀고 지혜를 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며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 그 자체가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지겹도록 하는 것 같은 그 지겨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의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들어라 너희들,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명자로 살려주셨어요. 그저 성적 많이 해서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지겨운 공부 자리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보람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인들 사직서 늘 품고 다닌다는 그 마음처럼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분들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남의 돈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하는 자영업의 자리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사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영업 자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게 하고 찾게 하시는데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학생, 직장, 자영업 자리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의 자리로 살아갈 때, 자녀의 자리로 살아갈 때, 그 외 다양한 관계, 교회에서 여러 직분, 여러 섬김의 자리를 섬기실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내가 할 만하니까 좀 적당히 하다가 수틀리면 뭐 언제든지 그만두고, 아니면 마지못해 막 죽지 못해 하고,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고 너 그 자리에 내가 세운 거야. 너 지금이라도 내가 너 생명 데려가면, 내가 너 건강 걷어가면 너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내가 너를 거기에 임명한 거야. 내가 너에게 그 관계를,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내가 너의 삶에서 얻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파송한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관계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관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사명자인 것을 알면요, 어떤 자리에 있던, 마치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자의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충분한 지혜와 보람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연상됩니까?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이죠? 오늘 주제 엘로힘. 저번 주는 뭐죠? 나를 살피시는, 나를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 오늘은 전능하신,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3개만 그냥 함께 나눴는데, 인생의 모호함이 우리에게는 불가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호함 속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호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절절하게 막 그 창조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동하나 그냥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철철 넘치는, 채통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막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금방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맺을 열매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정에 어쩌다 태어났고 내가 저주받았고 내가 굳이 이 부모님들을 왜 만나서 내가 이런 형제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여러 환경들 막 불평거리, 낙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히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셔서 그 사명자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를 꼭 놓치지 마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 맡은 그 분량대로 각자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반절 내용,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엘로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